주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이 시간에 오늘 김미숙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소망과 새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2주가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벌써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말씀 통독을 통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영역에 깨어있게 하시고 꾸준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시민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요즘 하고 있는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시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사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 성경 나눔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마음의 눈과 귀를 여시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자,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번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먼저에서는 잃은 양의 비유였죠.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시는 목자의 모습. 그리고 찾아온 후 큰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비유였고요. 오늘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드라크마가 뭡니까? 드라크마. 예, 당시 동전입니다. 동전인데 이 1드라크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어, 작년 성이죠. 성인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데나리온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1데나리온, 1드라크마 같은 가격이고요. 예, 이 1드라크마인데 이 드라크마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본문부터 먼저 볼까요? 예, 본문부터 먼저 읽어보고 잠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내용의 모습이 지난 100마리 중 한 마리의 양, 이런 양의 비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구조와 그러한 전개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뭐 어느 정도 가치였죠? 예, 일일 품삯의 가치입니다. 뭐 요즘 한 10만 원 정도 찾으면은 10만 원 정도 일일 품삯이 10만 원 정도 된다면은 10드라크마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뭐 요즘 같으면은 그냥 다른 돈으로 일단 채워놓고 나중에 언젠간 나올 거 아닙니까? 보니까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이 열 드라크마는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신랑으로부터 약속받은 드라크마가 바로 이 열 드라크마예요. 열 드라크마를 줄에 깨어서 목걸이처럼 아니면 머리에 쓴 관처럼 만들어서 줍니다.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결혼하는 날 신랑이 왔을 때 이 열 드라크마를 가지고 나가면서 당신이 약속한 그 정은녀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표하는 것이 이 열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 드라크마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드라크마는요, 10개를 채우지 못하는 9드라크마밖에 없는데 다른 한 드라크마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물로 받은 드라크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낸즉 어떻게 합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즐긴다는 거예요. 잔치 자리를 만든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네요. 예. 먼저 앞에서의 말씀하고 조금 다른데요. 한번 그것 좀 조금씩 비교해 보면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개의 드라크마 중 이른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얘기고요. 찾은 후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기쁨을 나누어 즐거워한다. 회개한 죄인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대요. 자, 하늘에서의 기쁨. 먼저 이른 양의 비유에서는요, 하늘에서의 기쁨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대요. 회개한 죄인으로 인해서. 자, 그 의미를 전달해 줘. 거의 비슷합니다. 이른 양의 비유. 그래가지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설명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른 양의 비유와 너무 흡사한 이유인데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그 다른 부분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예,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게요. 말씀 1절과 2절. 1절과 2절은 이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이 두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죄인들, 세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리고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누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요? 예, 예. 죄인들과 함께 먹고 같이 즐기는 이것을 어,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을 이 죄인들,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것을 비해서 죄인으로 지금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또 다른 말씀 4절과 8절을 한번 비교해서 봅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했었는데 4절에는 잃어버린 양에서는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한 마리의 양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갔기에 그 양을 찾으러 이 목자가 가지 않겠느냐, 찾아 나가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들의 광야에 나가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드라크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하나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어디서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네, 집안에서. 집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집안에서 어디로 갔나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 분명히 10개가 있었는데 9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여기 구석구석 다 챙겨가지고 찾아냅니다. 찾아내기까지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이 두 비유는 뭐가 다릅니까? 자, 볼까요? 이른 양의 비유에서는요, 양이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공동체를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공동체 바깥으로 나간. 100마리 함께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9마리를 등지고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의식적으로 이탈했죠.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예, 이 양의 책임이에요. 양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방법을 찾아서 풀을 뜯어먹으며 엉뚱한 데로 가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 책임? 예, 양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끝까지 찾아가서 그 양을 찾아낸 즉 어깨에 들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죠. 예? 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잃은 양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주체가 누구예요? 잃은 양이에요. 근데 반대로 요번에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좀 아닙니다. 드라크마는 의식이 있는 존재입니까? 의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드라크마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계 안에서 이 드라크마의 관계 안에서 떨어져 나가요. 제가 그랬죠. 이 드라크마 10개의 줄로 꿰어서 선물해 준다고요. 아마 이 꿰어진 그 줄이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풀어졌거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드라크마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어디에서요? 네, 집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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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 드라크마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이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으면 있었지 드라크마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의 모습은 관계에서의 헤어짐, 분리됨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양은 우리가 뭐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아직까지도 어디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항상 하기도 해요. 근데 항상 모든 행사에서는 열애되어 있네요. 자기 의지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의 문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은혜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공동체의 관계에서 항상 외면되어 있고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 있어요. 그 존재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의 모습이 바로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불을 켜고 그리고 바닥을 쓸면서 구석구석 찾아내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렇게 조금 비유가 이른 양의 비유하고 드라크마 비유하고 좀 다르죠? 또 한번 볼까요? 책임을 강조합니다. 책임. 자, 책임을 강조하는 이른 양의 이 비유에서는요, 양의 방황, 예,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뭐예요? 양의 잘못이에요. 양이 잘못해가지고 양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이런 드라크마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냐면요. 이 여인 찾는 이 여인이 열심히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면서 열심히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런 양이 잘못해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열심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드라크마는요. 드라크마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서 항상 열애되는 것 같고 외면받는 것 같고 그러한 존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끌어서 다시 모아주고 함께 하게끔 만들어주는 찾는 이의 열심이 수고가 나타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의 주도권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과 그리고 성도들이 있다면은 그들과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열심의 마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열심을 다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예요. 모두가 다 찾아와서 기쁨으로 잔치 자리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요, 거기에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모든 회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의지와 그리고 새로운 다짐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수고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그래서 이 비유는 자, 이른 양의 비유에서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99마리와 함께하고 있지 아니한 또 다른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는 이른 양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아셔요. 아신데 너의 지금 자리가 온전한 자리니?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맞니? 구원의 자리가 맞니?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치심입니다.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는요, 구원 바깥으로 나간 자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요, 너 지금 왜 그 자리에 있니?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니?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 자리인지 아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외면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재확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드라크마는요, 10개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내가 바로 신부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로 신부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 이른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입니다. 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주일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설교 말씀 끝나고 그러면은 시간 끝나고 축복 끝나면은 집에 가는 거, 이걸로 내 신앙생활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왜 나와 있는지,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왜 듣는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여서 그 사명을 하나씩 감당하는 삶, 이러한 삶이 나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귀한 사명을 재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 이것에 자기 만족이 두지 말라.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가 어떠한지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며 나의 존재 자체,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 사명을 늘 재확인하며 성장하며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룩한 성도로 쓰임받고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그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명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2026년도 올 한 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행사와 그리고 일들에 나는 얼마만큼 동참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통하여서 내 사명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맡겨진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감당할 때 더 큰 사명을 발견하며 더 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사오매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가요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에만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며 더 크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복된 믿음의 성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귀한 성장을 통하여서 우리 시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더욱더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살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갖추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 아버지의 뜻이 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른 양의 비유와 비교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더 감당하고 힘있게 다짐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남은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추우니까요, 몸 조심하시고 저처럼 감기 들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멋지게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아멘. 주일날 뵙겠습니다.